온 세대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기도운동 부흥 어게인. 안녕하세요, 손재선 목사입니다. 이제 부흥 어게인이 반을 지나서 25번째, 대구에서도 가장 뜨겁게 예배하며 가장 뜨겁게 찬양하며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정말입니까? 박수! 가장 뜨겁게, 가장 심령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교회, 대구 반야울교회와 함께 온 세대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기도운동을 25번째 자리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CTS 방송 기도용사 여러분들도 오늘 그 자리가 벌써 25번째가 되었습니다. 되게 많은 시간들이 지났죠?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이 현장에 계시는 반야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부흥 어게인을 할 때 여러분 구경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손뼉을 치며 일어서서, 때로는 무릎을 꿇고 때로는 일어서서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간절히 기대합니다. 어떤 찬양이 나와도 어떤 기도가 있어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진정한 부흥 어게인의 예배가 될 줄로 믿고, 오늘 25번째 온 세대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기도운동 부흥 어게인 대구 반야울교회와 함께 찬양의 문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한 번 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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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오가 눈을 떴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오가. 예수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변화시켜 주소. 높이 박수. 자, 높이 박수 칩니다. 아멘. 마지막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성령이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아비들은 한 번 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우리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내 생각보다 가장 좋은 길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있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기도하는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복되고 특별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가나의 동리에도 그런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필 터인데 그 가운데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이 그렇게 시작돼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 사흘째 되던 그 날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공적 사역을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시는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날이기 때문에 사흘째 되는 그 날이라고 표기된 성경의 이 날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특별한 날이에요. 이 날로 인하여서 이 날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 날로부터 갈릴리에는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변방에서부터 불어온 부흥의 바람은 전 세계에 복음의 물결을 치게 만들었고 구원의 역사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부흥을 다시 꿈꾸며 기도하기 모인 이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시작인 그 첫날, 성경에 기록된 그 사흘째 된 그 날이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고 특별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날이 어떤 날이었고 그 날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 날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이 출발되었고 그날 그 시각으로부터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었고 복음의 전파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었던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는 사흘째 되는 그날을 우리가 주목해 보려 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었는가? 그날은 표적의 날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것, 이건 분명히 기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표적이 뭔가, 표적의 의미를 우리가 좀 다시 살펴봄이 필요하겠지요. 기적은 신약 성경의 기적은 테라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어떤 이 위력을 설명할 때 이 기적, 테라스라고 하는 단어를 동원해서 설명하는데, 분명히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도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했어요. 표적이 뭔가? 이 표적이라는 단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또 다른 그 누구에게 인식시키는 표시가 바로 이 표적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로 옮기면 He's a sign,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사인이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흘째 되던 그날은 어떤 날인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까이는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인식시킨 날이 사흘째 되던 그날, 표적의 날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따라 나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는데, 바로 사흘째 되던 그날, 그 표적의 날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인식했던 날이 바로 사흘째 되는 그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부흥은 구호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부흥은 어떤 행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표적에 대한 분명한 인식으로부터 부흥이 출발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흥을 기대할 수 있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흘째 되던 그날, 갈릴리의 부흥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그날로부터 전 세계에 복음의 확산을 가져온 그날은 바로 표적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인식시키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인식한 그 표적의 날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분명한 인식과 확신으로부터 부흥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 개인이 그 심령 속에 예수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인식한 예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때 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요, 한 교회와 한 시대와 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그 사회와 그 집단, 그 공동체에는 부흥이 출발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예수가 부활이요 예수가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고 이 인식에 분명한 확신을 가진다고 하면 오직 나는 예수로 살아야 돼, 예수로 살려는 몸부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가 전부인데, 예수가 생명인데, 예수가 진리인데, 예수가 길인데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것들을 붙들 이유가 없잖아요.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며 부흥이 어떻게 다시 오는가? 가장 근본적인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표적의 경험으로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나는 기꺼이 내 목숨을 버리며 내 양들을 지킨다 라고 하는 이 인식이 확신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 우리의 전부를 맡길 수 있습니다. 부흥은 뭐냐? 부흥은 한낱 감정에 요동치는 파도가 아니요, 부흥은 예수에게 내 인생 전부를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의미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한국교회에 어떤 의미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가? 예수에 대한 정확한 인식으로부터 부흥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코로나의 여파에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가 누구냐는 확신을 가지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부흥은 어디서부터 다시 올 수 있느냐? 표적의 날을 경험하는 데서 부흥은 다시 올 수 있다. 사흘째 되는 그날, 그 표적의 날이 오늘 우리가 더불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흘째 되는 그날, 그날은 어떤 날이었기에 그날로부터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는가? 그날은 바로 영광의 날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예수님은 첫 표적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날이지요. 그래서 영광의 날인 겁니다. 영광이 뭔가? 우린 영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영광은 글자 그대로 glory, 또 글자 그대로 honor, 그래서 아주 영광 또는 영예, 광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 독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생각, 의지, 뜻,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나타난 날이 바로 사흘째 되던 그날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흘째 되던 그날은 어떤 날인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신 날이요, 사흘째 되던 그날은 예수님의 의지가 드러난 날이요, 사흘째 되던 그날은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난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행했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의 사건은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간결하게 표현한 사건이 첫 번째 표적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이 뭔지, 예수님의 의지가 뭔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된 날이 바로 사흘째 되던 그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때 그 사흘째 되던 그날이 우리의 오늘에 경험되어져야만 부흥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면 그 부흥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아는 것.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욕망과 사람들의 소망을 향하여 달리던 그 걸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아집에 파묻혀서 신앙이란 옷을 입고 몸부림을 치던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다시 돌아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흘째 되던 그날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며, 내 자녀를 향한 나의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좋은 것, 무조건 넓은 것, 무조건 높은 것, 이걸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함을 향해 몸부림치는 것은 절대로 부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사흘째 되던 그때 그날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고 그 뜻을 붙잡고 그 뜻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했고 숫자적으로 교회가 많이 늘어났고 교회에 행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고급스럽고 얼마나 찬란해졌습니까? 다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원하심인가? 교회마다 부르짖고 울부짖는 기도회들이 많아요. 금요일에도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금요 기도회로 몸부림을 칩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과 그 기도의 부르짖음이 영광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부르짖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몸부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부흥은 이 땅에 다시 오게 됩니다. 셋째로, 사흘째 되던 그날은 어떤 날이었기에 갈릴리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날은 바로 믿음의 날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번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흘째 되는 그날은 어떤 날인가? 제자들이 예수를 온전히 믿은 날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을 믿게 하신 날, 그날이 바로 사흘째 되던 그날이지요. 그럼 믿음이 뭐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신뢰하다, 인정하다, 위탁하다, 의지하다, 그런 날이에요. 사흘째 되던 그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게 됐고 제자들은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께 의탁하게 됐고 그들의 남아있는 오늘로부터 이어지는 그 인생의 내일을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적인 인식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행위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슬복되어 버리는 것,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정복되어 버리는 것, 그래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내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한 개인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요, 나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나의 나됨이 온전히 하나님께 설복당한 그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흥 어게인, 이 기도의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 당시 사흘째 되던 그때 그날처럼 우리에게도 표적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확실히 알아버리는 날, 오늘이 사흘째 되던 그때 그날처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드러나 버린,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아버린 그런 영광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전부를, 지금은 물론이거니와 내 인생의 내일과 미래를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을 의탁하는 이런 믿음의 날이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다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온 세대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기도운동 부흥 어게인은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쳐봅시다. 주님, 저에게도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정말입니까? 내 삶의 현장에, 오늘 이 예배 드리는 현장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응답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 표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허공을 치는 기도, 허무한 기도를 드리지 않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인지를, 확신을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기를 드시고 숙이지 마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엔 높이 손을 드시고 하나님 내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사 믿음을 나타내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더 크게, 주여 더 크게. 주님, 우리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현장 위에, 우리 학교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흥이란 단어를 아직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의 의미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인지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하나님께 의탁할 때 그때 진짜 부흥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서 있는 온 세대들, 여기 앉아있는 젊은 세대들, 그리고 이 세대를 후원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장년 세대들, 누구만의 세대가 아니라 온 세대들이 기도의 사명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같은 마음이시면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온 세대들이 기도의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른손으로 비들까요? 외쳐봅니다. 온 세대들이 기도의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곳에 우리 담임 목사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온 세대들이 기도의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 청년들도 일어나 주시고, 우리 청년들 일어나 주세요. 우리 사이드, 예, 좋습니다. 네, 2층에도 네, 잘 일어났어요. 예,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증령의 모습으로 살아갈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뭐 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 주십시오. 이들이 어느 곳을 가든, 어느 무엇을 하든, 어떤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이 이 땅에, 이 조국에, 이 열방에 믿음의 증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뻗어주고 선진들의, 선배님들이 기도해 주실 때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여러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일어난 자는 손을 들어주고, 손을 뻗어주시는 어른들을, 이들을 향하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들과 함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반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주여, 여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증명하고자 서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뜨겁게 힘내라고 외쳤으며 박수 쳤으면 좋겠습니다. 힘내라 외쳐주세요. 힘내라 외쳐주세요. 힘내라고. 시작. 한 번 더 시작. 와우. 오늘 CTS 온 세대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기도운동 부흥어게인, 오늘 대구에 아주 대표적이고 예배가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찬양이 뜨거운 우리 대구 반야울교회에 함께 했는데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기도운동 어게인, 후 어게인, 후 감사.
아주 좋아요. 빈들의 마름을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손이 약속한 선 그래 감으로 메마른 나의 성령의 담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 번 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 약속한 성 간절히 우리 다 함께 외칩니다. 감으로 메마른 새 생명 주옵소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우리 찬양팀 뛰어 와. 높이 박수. 더 크게 그래 기쁨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다 함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알도록